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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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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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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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정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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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마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아멘. 다시 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듣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을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발자국을 보아야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이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불보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밝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베풀되게. 구령의 외불로 비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부활의 보혈을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에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가다가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가운데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손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버지의 나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를 부르며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나의 신앙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믿음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덧입혀 나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주 앞에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4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의 기도와 또 주님 앞에 우리 참회의 기도로 또 이 시간 우리 이 민족과 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처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만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섬겨나가기로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다하여 주님 저희들 섬기지 못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적셔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산적한 문제들과 여러가지 아버지 나라와 세계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전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사 말씀 드릴 때 아버지 악한 생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드릴 때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악한 사탄의 영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역을 7배나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저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죽지 않는다 말씀했사오니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들을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흔적을 남기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옆에서 우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말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만식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람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성화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애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성김. 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성김.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접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쉽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다고 생각하냐면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나 자신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있겠지 하면서 뭔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대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라든지 이제 손주들에게 새우깡을 하나 내 돈 주고 내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새우깡 하나 달라고 하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잘 안 주죠. 예, 내가 준 돈이지만 내가 줘서 걔가 그 손주가 산 거지만은 그 손주가 그 새우깡을 어떠냐 나한테 주기를 싫어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 대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은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복을 받았냐면은 남에게 대접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남을 어떻게 하느냐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8장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금 18장 1절에는 마므레라는 곳에 장막을 틀고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거하고 있었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라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앞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흔적 가운데 있는 곳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이 곳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말할 수 있고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예배당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만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앉아있더라는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막문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3명의 남자, 3명의 이 나그네를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냐면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한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두 손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몸을 식히기 위해서 장막문 안에 들어가서 대낮부터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은 따르겠습니다. 문지기로. 왕이었지만은 그는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살기를 원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24시간 함께 동행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냐?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람, 이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냐면은 89세였습니다. 완전히 고령의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이런 나이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의 75세 때 아브람을 불러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되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에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성을 듣지만은 그런 음성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답답한 일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어느 누군가의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떨 때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앞으로 좋은 직장이 이거다, 좋은 직업이 이거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연봉이 이거다 하면서 그것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의 한 분 아들이 어디를 입사하고 싶어 하냐면은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곳으로 내가 가서 되도록이면 좋은 여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잠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는 우리는 결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이제 나이는 차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 종 하갈을 당신의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세를 생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가 그 하갈을 취함을 통하여 새로운 아들을 만들게 되는데 따라오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이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몇 세 이런 말을 했냐면은 99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16장 앞절에 보면은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이 바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6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13년 만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는 동행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끊겨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세 암흑기에도 그때도 암흑기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기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중세 암흑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 면죄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내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5세에 언약을 처음 받고 99세이면 24년이 흐른 시점에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이제 너는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그 말대로 너가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너가 여호와 앞에 행이 완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독자 아들 이삭을 줄 것을 어떠냐? 믿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면은 그 약속을 부인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한 아들을 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했던 75세 때 말했던 그 아들을 너에게 분명히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어. 너가 나이가 99세지만 너를 통해서 아들이 생산될 거야. 하면서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우승기 지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사장님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예,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세계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99세가 됐는데 내가 아들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사람이 믿지 못하면은 계속 딜레이는 될지언정 언젠가는 어떻게 하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18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그러니까 장막문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 멀리에 누가 서 있냐면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셋이 갑자기 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대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대본의 천사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갖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갖고 융숭하게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이 동네 사람인 것 같지 않고 뭔가 조금 귀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냐면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면서 그 세 사람 앞에 어떻게 하냐 가서 그 세 사람 앞에 가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갔는데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달려갔다고 했어요. 달려가서 몸을 굽혔다고 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나의 앞을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할 테니까 중동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그 물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을 씻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라에게 사라를 시켜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할 떡과 빵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인에게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하라고 했고 또 가장 좋은 송아지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자기가 직접 외양간으로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남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무엇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처음부터 천사라고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고 뭔가 특별한 사람 같고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달려나가서 이 사람들을 대접한 겁니다. 근데 대접한다고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 천사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지금 잡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고 떡을 구워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한 거냐면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그가 결단코 상을 어떻게 하냐?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65가지의 그 계명을 단 2개로 단축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해라. 딱 2개로 딱 단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사심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융수하게 대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 집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근데 아브라함이 잠들었거나 아브라함이 나발처럼 다윗의 소년들을 겁박하고 그들에게 대접 안 하고 내쫓았던 그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계신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 중에라도 정말 내가 정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기쁨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대접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났어요. 어떤 본색이 드러나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주인집 부인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요리해주고 자기가 대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지 그 주인집에 그 부인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따라오겠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왔습니다. 예, 복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이 이 지금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아 이해하지만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의심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너 방법대로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장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행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건데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마취제가 있잖아요. 마취제가 정말 의료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이 생사를 칼로 찢으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길에 걸어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거침없이 할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바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절대절명하고 바랬던 그것을 이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데리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절대절명에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있잖아요. 뭔가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것이 있잖아요. 그걸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접 자체가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항상 배이는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 사람은 박대하고 부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내 앞자리에 앉으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베풀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집안에 아들을 주려고 온 것입니다. 바랐던 그 독자 이삭을 주려고 왔던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에서만 이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틀립니다. 이스마엘은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성경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스마엘을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로 예비하고 계셨냐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바랬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 시작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은 메시지만 주지만, 지금은 너에게 메시지만 주지만은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진짜 그것을 실현해 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실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딱 1년이라는 것만 기다려요. 1년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도 누구처럼 웃었냐면은 아브라함처럼 웃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처럼. 자, 그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아까 17장에 웃었고 지금 사라도 18장에 또 웃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웃을 때 어떻게 웃었냐면은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웃은 것을, 이 사라가 웃은 것을 바로 알으면서 왜 웃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손님 중에 한 명이 계속 웃었다고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분들이, 그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 사라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웃었다는 그 말에 묵묵부담으로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라가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질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타임입니다. 예,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타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과 아차선 사이에 능동로에 보면은 이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최 집사님이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 능동로에 있는 가구거리에 있는 한 가구 대리점에 입사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점원으로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저 앞에 어떤 노인분 한 분이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비를 그냥 막 맞으면서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최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가서 그 노인 어르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비도 많이 오니까 비 그칠 때까지 저희 잠깐 가게에 들어오셔서 몸을 피하십시오 하면서 들어오라고 권유하니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어떠냐? 그 노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택시까지 잡아갖고 그분을 귀가시켜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끝난 것처럼 됐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가게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무슨 전화였냐면은 그 며칠 전에 소나기를 맞으면서 서 있던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재벌 회사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재벌 회사 회장의 장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사위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위가 그 회사 대리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한 것을 베풀 정도의 그런 성실함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면은 우리가 구입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무용품과 가구용품은 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예,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대하듯이, 예, 모든 일을 우리가 죽게 대하듯이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니까 하찮게 대하고, 이 사람은 조금 잘된 사람, 좀 높은 사람이니까 높게 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계산적이고 이익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아브라함처럼 장막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세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라고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감동을 실천하셔서 우리도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브람만 대접받아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사렙다 가부도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큰 복을 받았어요. 기생 나합도 정탐꾼 2명을 잘 보호하고 대접했을 때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도들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같이 신앙의 지체들을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이 백정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집안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종이지만은, 집의 하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권유를 했는데, 자긴 종이고 돈도 없고 그 누군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집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종을 불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자네에게 모든 신학교 비용과 학업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대셔서 주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한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청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손님들도 어떠냐? 잘 대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접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대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리를 하십니다. 그 분리를 하실 때 가라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로 분류하셨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잘 대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분류하셨냐면은 알곡으로 분류하셨다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입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갖고 한 주간에도 대접하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작은 교회라는 것을 믿고 대접하기에, 정말 내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유수경 집사님 나오셔서 부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며 사심 없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전능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족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생각지 않게 통일되고 하나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에도 복음의 빛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영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성김이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몸이 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우리가 섬겨 나간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교회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또 일상생활들이 많이 있겠지만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1시간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지금 당장 내가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더라도 오늘 10분 또 내일 15분 하다 보면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건생활이 어떻게 하냐? 경건생활에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가운데 이제 이거는 한 달, 두 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될 것이고 이거 온 국민이 감염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데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거든요. 자,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활 안전을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신다면은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3월인가 4월 달에는 곧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모든 국민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지금은 어떤 국면으로 접어드냐면은 굉장히 장기화된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 하여서 신앙의 줄을 놓치지 말고 더 굳건하게 붙잡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예, 그것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대수님들을 모이기에 더 힘써 주셔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그날은 주의 재림을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영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마스크를 예의 없이 다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는 1시입니다. 그래서 식사나 개인 교제 간에도 비말이 갈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페이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